야곱이 결혼과 자녀들 출산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결혼이 사실은 4명의 부인이 되어버리고 또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 과정,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때요? 야곱의 이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됩니까? 아니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가지고요, 그죠?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부인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주면서 이제 결혼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중혼이 되어버렸죠, 그죠? 아내가 둘이 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둘로 이렇게 끝났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30장에 가면 두 여종까지 또 아내로 삼게 되어져서 원치 않게 아내를 4이나 이렇게 두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아름답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31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부인이 4이나 돼도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레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생겼지만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라헬과 레아가 참 자매이지만 이제 한 사람을 남편으로 둔 2명의 여인이 되어서 서로 이제 둘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싸워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말이죠.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든 거겠어요. 이제는 서로가 자매가 아니죠. 그냥 막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을 더 차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무섭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참 야곱의 가정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정도의 가정사라고 하면 자세히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밝히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사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런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야곱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구별하는 과정이 계속됐어요.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도 떠나고 부모와 형제들 다 떠나서 홀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따라오다가 하란에서 멈추었을 때 또 다시 거기서 불러내시고 갈 때에 이제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조카 롯도 떨어져 나가고, 또 이삭을 낳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도 떨어져 나가게 하고, 후처가 생겨서 또다시 6명의 자녀가 생겼지만 그들도 아니고 이삭 한 사람만 남겨뒀어요. 이삭이 또 결혼을 해서
야곱과에서 두 사람을 낳았는데 거기서 에서도 또 떨어져 나가고 야곱만 선택되고 구별되어지는 이 구별의 과정으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야곱 때에서는 12명의 아들이 나는데 그 가운데 누구는 쳐내고 누구만 남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전체를 다 선택함으로 이제부터는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12명의 아들 전체를 다 선택해서 12지파가 되어져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12지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가정이 4명의 부인이 되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자랑스러운 조상이 아닌 거예요. 뭐 잘났고 멋있고, 예? 뭐 남보다 훨씬 뭐 뛰어난 이런 조상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웬만한 집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다 묘지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명절 같은 때 묘지를 가보면 이 묘지의 주인공이 부인이 한 분이었다, 두 분이었다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고 거기에 자식을 몇 명을 낳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지요. 옛날에 그분들이 부인을 둘을 두고 셋을 두고 할 때는 그게 뭐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의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게. 그죠?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쭉 다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느냐?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기 지금 6절에서는 지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너희들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다른 민족보다 너희는 작은 민족이었다. 작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또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홀로 너희들 나라만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멋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창세기에서도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이 책인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왜 너희를 선택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봐봐,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12지파가 결코 자랑스러운 지파가 아니다. 야곱이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부인이 4명이나 되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랑스럽냐? 잘났냐? 남들보다 더 뛰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느냐? 그거는 아무리 너희들이 못났고 아무리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고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빈 땅입니까? 임자 없는 땅입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너희들을 딱 데려다가 여기다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결코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의 본질이 어떻는지, 너희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미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야곱과 외삼촌, 그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4명의 부인이 되어지고 부인들마다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과정이 생겨서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자식을 낳나, 자식 낳기 경쟁을 하게 되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는데 외삼촌 때문에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부인이 둘이 생기면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야곱의 연약함, 사람들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막 복합이 돼가지고 야곱의 이 가정이 이 복잡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아주 힘든 가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이제 이 가운데서 몇 명만 골라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때부터는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다 선택해버리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키가 커서 그런가? 똑똑해서 그런가? 잘나서 그런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4명 중에 1명 혹은 5명 중에 1명, 이게 지금 그렇게 되기도 어려워요. 그죠?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1명이 내가 됐단 말이죠. 네? 그 1명이 내가 됐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 삼성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삼성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하늘의 별 따기죠. 금년에도 삼성에서 한 6천 명 정도 신입 사원을 모집을 한대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신입 사원을 지금 올해는 많이 안 뽑거든요. 여기저기 회사들이. 근데 삼성에서 한 6천 명 정도 뽑는다니까 막 서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삼성에서 신입 사원을 뽑기는 하는데 경력직을 뽑는데, 경력직을 주로. 특별히 컴퓨터 같은 걸 전공해 가지고 막 그 반도체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뽑는데요. 거기 되면 진짜 기가 막힌 직장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첫 월급을 6천만 원 이상을 준대요. 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진짜 되면 최고죠, 최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거기 삼성 들어가도 3년 이상 버티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일의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거기서 살아남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보면 진짜 최고인데 또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다 그만둬 버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잘못했어도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할 이유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하고 엉터리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아니죠, 그거는. 그죠?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셨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라도 잘하고 또 잘해야 돼요. 그러죠? 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진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응?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